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또한 유다 모든 공동체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시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큰 결단을 앞에 두고 온 민족이 에스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에스더 역시 자신의 그 결단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약속대로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가? 왕궁 안뜰,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 어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마음으로 가다가 왕 앞에서 죽을지언정 일단은 부딪혀 보겠노라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물론 나아갈 때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궁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언제나 예복을 입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복은 그야말로 예를 갖춰서 나가야 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격식에 따라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그 품위를 유지하고 또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나아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잔치를 베풀 때에 성경 가운데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초대한 주인과 그 자리 가운데에 거기에 격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내가 편한 대로 내 스타일대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외식을 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예를 갖추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됐든 왕후 에스더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자신의 의사대로 그냥 행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죽음을 초래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오늘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히려 왕이 내가 당신을 부르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찾아왔는가 하며 불같이 화를 내거나 분노함이 아니라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신이 잡고 있던 금규, 지휘관이겠죠. 그것을 에스더에게 내어서 그것을 만지게 하고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초계와 같이 마치 그렇게 떨쳐내어버리고 나아갈 때에 생사가 갈리는 순간 가운데에 오히려 에스더는 왕에게 생명과 은혜를 얻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이 그녀의 잘못된 그 왕실의 규례를 어긴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왕후 에스더에게 너무너무 좋다 보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왕의 눈과 마음을 선하게 붙잡고 작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왕후를 만난 왕,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할 때에 에스더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잔치 가운데에 왕을 초대하겠노라고, 그리고 유다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어쩌면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순간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다라고 할 때에 먼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좀 어떻게 제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감정으로 그 일들을 시행했다면, 아마 그렇게 시행된 일들은 시작도 못 해보고 큰 분란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때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더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저 하만을 죽여달라고 하는 게 급할 것 같은데, 오히려 왕과 함께 하만이 저의 잔치 가운데에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잔치가 무르익어갈 쯤에 왕은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얼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술 깨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발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열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왕에게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넘어갑니다. 아마도 왕이 처음에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하고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왕후가 자꾸 뒤로 빼는 것 같을 때에 불편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럴 때에 에스더가 지혜롭게 처신을 하죠.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시면, 그리고 내일 잔치 즐겁게 참여하시고 나면 제가 그때는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순간적으로라도 품었을 법한 인내심의 그 한계와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급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잔치를 마치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와 아내를 부르고 재산과 많은 자녀가 있고 또 왕에게 총애를 받고 높은 관직이 있는 것,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힘껏 자랑을 합니다. 더욱이 왕후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왕과 자신 단 둘이만 초대를 받았고 내일 또 그런 잔치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모르드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하만에 대해서 모두 다 추앙하고 떠받드는데 모르드게만은 여전히 지금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서 나에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그런 형편인데 여전히 모르드게가 마치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없애라고 부추기면서 큰 장대를 달아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도록 내일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자신만의 그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깨어서 함께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는 이들 또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반드시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을 더 많이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되 또한 함께하는 이들이 그런 의로움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